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휴강을 하고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나오시는 게 참 대단하신데,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요즘 같은 계절에 또 꽃의 유혹, 또 여러 가지 만남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또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대단한 유혹을 뿌리치고 또 말씀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엄지척을 날리시면서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한번 하시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이 주일이 아닌 주중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성도면, 내가 만약에 집사면 나는 주중에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일 것 같은데,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낼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빠질 수 없게 목사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는 수업을 안 했고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이에요. 반복, 복습, 반복.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눈에 익히고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면 그게 또 부담이에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읽으면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도 한번 복습해 보면, 첫째 시간에 마가복음의 특징 이제 기억하시죠? 언젠간 시험 볼 날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나눠드리고 채울 때까지 집에 못 가시는 날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 공부 마치고 제가 신방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못 잡지, 신방이 없는 날은 이렇게 끝까지 남겨서 같이 외우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2단어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섬김과 희생. 예수님께서 그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섬김을 보여주셨고 무엇이 참된 희생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유약한 마가를 유명한 마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 예비자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번째 시간은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중요한 일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라는 것은 일단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례, 회개하면 결단하고 내가 자복하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만 그 다음 단계, 어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나 그런 요한의 세례는 이 씻음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씻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세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책 제목이라고도 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제가 그랬잖아요. 그 책은 안 읽어도 되니까 이게 표지만 딱 책상에다 붙여놓고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래서 비워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었고, 세 번째 시간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그게 귀신, 사탄들이 예수님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을 받는 그 자리도, 그 사건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시험을 견딘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리고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누구를 세우셨어요? 시몬과 안드레.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시몬과 이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 누구를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이 이번에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위 있는, 저 사람은 권위가 있는데 누구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에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고, 또 지난 시간은 마지막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12쪽이에요.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3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물어 해가 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밤이 된 거죠. 밤이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데리고 오려면 언제 데리고 와요? 낮에 데리고 오지. 근데 이 저물어 해질 때, 이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안식일이. 보통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랑 조금 다른데, 제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는 이 하루의 시작 기준이 몇 시부터예요? 네? 하루의 시작 0시부터잖아요. 0시. 그렇죠? 0시부터인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 이제 그때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뭐 정확하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해 지는 시간을 저녁 6시다. 그러면 6시부터 해가 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 왜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냐?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식일에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39가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것도 물론이고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행위도 안식일에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지어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그 일을 한다라고 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을 다 섭니다. 버튼을 안 눌러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다. 그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해가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저기 오늘은 좀 쉬어야 되니까 내일 다시 오십시오. 문을 닫았어요. 내일 다시 오십시오. 보내지 않고 그들을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종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하셨는데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 왜 족보가 없어요? 종이니까. 종이 무슨 족보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세종대왕 23대 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조상이 뭘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양반 출신이지만 그 양반 과거에 몇 대손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그 양반을 박탈당하고 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녁에도 일하시고 새벽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일하시고 왜냐 종으로서의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온 동네가 그 앞에 그 문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 또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자리에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있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올해 일생일벗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작정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일생일벗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그것을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 대략 한 3,0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우리 교회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모시고 온 분들도 계시고 정말 도저히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명단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 가운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분들 또 상처받아서 떠난 분들 또 한 번도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해보지 못한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저 친구는 안 올 거야. 우리 남편 절대 안 와. 목사님 40년을 기도했어요.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그 이름을 작정하면서도 그냥 내가 한번 작정해보지 뭐 되겠어. 어떤 분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 일생일벗에 누구를 썼어요. 근데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하신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소문이 진짜야 가짜야 뭐야 그냥 내가 오늘 한번 가준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한번 가준다. 특히 우리 남편들, 귀찮은데 내가 한번 가주면 또 몇 달 조용하겠지. 그냥 가준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은 이 아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을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가 신고해야지 하고서 거기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병든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자기를 안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메시아의 정체를 누설하려고 하는데, 귀신들이 왜 그 정체를 알고 누설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겠죠. 귀신들이 왜 그것을 증거하려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로 오셨는데, 이 귀신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전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증거하려는 그 본질을 놓치게 하려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는 그 사탄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누설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복음 지금 보면은 이 21절부터 31절까지는요 주로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고치신 사역들이 있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 해질 무렵에 고치신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새벽 무렵에 이 고치신 그러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하루에 24시간인데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늘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에도 쪼개서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이 가운데 있는 표 안에 있는 게 우리 시간 개념이고요. 밖에 있는 게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 아마 우리하고는 대략적으로 한 6시간 정도 이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밤이라고 할 때 우리 기준으로 이제 6시부터겠죠. 6시부터.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그때가 12시 되는데 밤을 4개로 나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경, 2경, 3경, 4경, 성경을 보면 제4경에 3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3경? 그러면 유대인 시간은
6시부터 9시구나. 아,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부터 몇 시예요? 3시까지구나 라고 이렇게 나누고요. 또 낮 시간은 유대 시간들은 12시간으로 나눴어요. 1시간 단위로. 그래서 그 시간을 1시, 2시, 3시, 4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그 매달리신 시간이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네. 1번 6시. 네, 정답은 6시. 1번. 네. 보기가 하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네. 몇 시라고요? 6시. 6시는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11시에서 12시. 그래서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제 9시. 9시는 몇 시예요? 네, 2시에서 3시 사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성금요일에 보면 우리가 뭐 성금요일에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금요일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금식을 할 때 보면 몇 시에 하냐면 특별히 11시부터 3시까지만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한다. 사도행전 그 3장과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이 시간에 기도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가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에서 3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구나. 여러분은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공부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5절부터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가 프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프로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밤을 제가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4개. 정답은 4개.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 여기서 나오는 새벽이라고 하면 뭐 1경, 2경, 3경, 4경이 있겠지만 이 단어를 프로이라는 단어를 보면 4경, 네 번째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그러니까 저녁에 마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조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이 정말 바쁘시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게 일하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한 분이셨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너무 저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핑계가 되지 않는. 그냥 나의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내 시간을 다 빼놓고 남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남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쁜데. 근데 그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 11조 얘기를 하면 우리의 물질의 11조만 이 11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시간의 11조도 포함된다라는. 그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 새벽 기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새벽 기도를 안 할 텐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한국에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 새벽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원들이 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제가 시골에 그 농촌 봉사 사역을 가면 새벽 기도가 어떤 교회는 새벽 3시에 있는 데도 있어요. 새벽 3시, 새벽 4시, 어떤 섬마을 같은 데 가면은 한 4시쯤은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주로 이제 그런 농촌 봉사 활동을 가면 주로 교회 본당에서 자니까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서 본당을 또 다 치우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 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을 보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자신의 그 선교 일기에 기록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위생적인 부분이고, 위생적인 부분. 그 당시 한국이 너무나 열악한 못 살던 나라였으니까 위생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벽 기도가 힘들었대요.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일기에 하루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이 한국 이 신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선교사님 기도합시다라고서 자는데 깨워가지고 억지로 끌려갔다라는 그러한 이 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한국은 이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은혜가 있는 이 교회죠.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기도 아주 정말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나? 한번 보면 뭐 정답이라고 딱 나오진 않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하실 때 보면 자신의 그 경건한 행위를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집중하고 정말 그 시간은 우리 큐티, quiet time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대화를 나누는 경건한 시간을 보내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내 기도하는 것을 의시되고 그냥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여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뭐 기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라는 이 A.W. 토저라는 이 신학 박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찔렸어요. 여기 보면 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목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그냥 좀 쉬시지. 예? 굳이 이 주차도 어려운 또 이 오늘 뭐 밖에 놀러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 앞에 선 여러분들 같이 그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실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무엇을 게을리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예? 찔리시죠? 예, 다 이게 지금 이 가슴에 칼을 다 찔려 계시는데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찔린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 공부 준비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기도회를 준비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걸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토저 박사의 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의 삶도 바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바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가지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디 이 공동체에 가도 저분이 계시고, 재직회에 가도 계시고, 성경 공부에 가도 계시고, 또 새벽 기도에 가도 계시고, 어디 원래에 가도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못해요. 이분은 여기 계시네. 이분도 여기 계시네. 이 말씀 지난번에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고 싶어도 일단 본문이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제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있는 것도 들어가고요, 예배도 들어가고 특별히 기도도 들어가겠죠.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다른 것들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할까 봐 또 미국의 한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을. 너무 바빠서 본인은 기도한다는. 근데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의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1500년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루터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 찔리죠? 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기도 3시간을 하지 않고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는 분들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네.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저도 양심에 찔리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이셨다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기도해야 하는구나. 너희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려면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마 우리 칠지구를 섬기시는 우리 분들, 특별히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권찰님들은 아마 다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아까 루터는 3시간이지만 우리 교구장님들은 철야. 우리 구역 식구들을 다 돌보고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한 또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한적한 곳에 가긴 하지만 일부러 막 이 제자들 자고 있는 게 얄미워서 동작도 크게 했을 것 같아요. 막 문도 쾅 닫고 막 이러면서 제자들 깨우고 가게 할 텐데 예수님 그냥 조용히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셨는데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만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어요. 따라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빨리 와서 당신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주를 찾나이다.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우리를 귀찮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그 예수님을 어디 계신지 찾아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요, 때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예수님을 따름이, 우리의 그 열정과 헌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주님의 사역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열심과 헌신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방해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다고 해서 그런 인기를 얻고자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그 명예를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갔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고 따르세요? 제가 초등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의 90% 답은 뭔지 알아요? 1번 그냥이요. 1번, 2번 엄마가 따르래요. 좀 재미있는 대답도 있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첫 번째는 충동적인 삶.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를까요? 충동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디 집회 좋대, 어디 말씀 좋대, 거기 은혜가 된대,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자리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봤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요즘 그래요. 기분 나쁘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내 마음,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야. 충동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그 흔히 말하는 갈대와 같은 신앙,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렇지만 또 다른 유형은 소명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내 상황과 내 환경은 계속 흔들리고 바뀔지 몰라도 그 소명이 확실하니까, 그 목적이 확실하니까,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 환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으니까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이끌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내가 안 가면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차라리 그냥 거기 가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에 있으면 또 남편 밥 차려줘야 되니까 그냥 온 분도 계시고 그냥 답답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은혜를 받고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채워가야겠다라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우리 성경 공부 이어서 할게요. 우리 성경 공부 반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본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또 다니시고 또 여러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 주중에는 말씀 교육을 받는 곳이기도 했는데, 왜 여러 회당이냐면 이 유대인들 공동체는요 회당이 많아요. 회당이 많은 이유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율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멀면 그 안식일에 그 유대인 회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을 근처에 가능한 그 회당들이 다 있어서 걸어갔다가 걸어 돌아오는 것까지 그 예배 드리는, 그렇기 위해서 보통 한 9명 10명이 되면 이 작은 회당을 하나 지을 정도로 그곳에서 이 회당들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인간들을 자기 아래 복종시키려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그 귀신들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정리하면 크게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가전고. 예수님이 나온 고등학교는 어디 고등학교? 가전고.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세 가지 모델이 오늘날까지도요 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방문하는 선교지를 방문하면 대다수가 이 다 세 가지 안에 들어가요. 가르치는 거 뭐예요? 학교 사역, 고아원 사역, 유치원, 대학교, 중고등학교, 그런 학교 사역, 또 전파, 교회 사역. 그리고 고치는 건 무슨 사역이요? 병원 사역. 웬만한 선교 사역들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의 모델에서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번에는 뭐 귀신 들린 자, 뭐 어떤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여러분 나병 아시죠? 이 한센시 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피부병인데, 이 나병에 걸리면
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이 유대 문화에서 그 나병은 불길한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나병에 걸리면 그냥 나병이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도 율법에도 나올 정도로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피부에 이상한 그 나병 같은 증상이 있으면 먼저 누구에게 보여요? 제사장에게 보여요. 그 제사장이 보고 이런 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병이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단계 판단하면, 저는 참 이게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판단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병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너는 불결하다. 너는 부정하다. 라고 선언하고, 만약에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 헷갈려.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하고 다시 재검사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 그 환자가 한 5가지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일단은 그 피부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을 얻냐면 사회적인 이 격리로 인한 고통, 외로움이죠. 여기 나오지만 격리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격리 당해 보셨죠? 네. 저는 2주간 이 보호센터에서 초기에 걸려서 격리를 당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저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나중에 또 이거 얘기하면은 오늘 성경 공부가 안 되니까, 그 격리를 당해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마음이 너무 외롭고 아프고 우리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격리된 그 시설에 그 다음날 저희 아내, 저희 아들, 딸이 같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표현해야 되나? 같이 있는 건 감사하지만 나로 인해 또 저 가족들이 걸린 것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 근데 격리되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어려운 그런 이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하는 거야. 왜요? 성전에도 못 가고 회당에도 못 가고 예배당에 못 가는 거야.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당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격리됐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이 사람이 나병 걸린지 모를 수 있잖아요. 감추고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어서 나한테 가까이 오면 당신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신적 고통이죠. 그 나병이라는 것이, 이 피부병이라는 것이 이 질병 그냥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인식된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이 왜 왔냐? 죄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의 육체적인 거, 마음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마을에 찾아왔다. 아마 뭔가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감추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왔나 보다 이게 아니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격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로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저 좀 고쳐주세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간절함, 나의 상황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없고는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보통 이 환자들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고치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정신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부정하다라는 그 인식이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단어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나병은 고치지 않을지라도 나를 더 이상 부정하게 여기지는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뭐 의학 기술이나 그런 약들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받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뭐가 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긍휼이 여기시다. 여러분 그 선교 단체 가운데 컴패션 있죠? 컴패션. 그게 바로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대다수가 저 사람은 더럽다. 저 사람은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오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뭐 손 댔는다고 나병을 못 고치겠어요? 다 알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병 환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면 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내밀어 나를 만져주신다? 아마 그동안 격리돼서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 이미 그 순간 그 마음은 회복되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부정하고 지적하고 이건 너 때문이야 다 피하고 연락해도 받지 않았을 때 또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 사람을 닿게 되면 그 닿은 사람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 사라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기도 고쳐졌다라고 얘기 안 하고 깨끗하여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까 5가지 고통 얘기했잖아요. 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시어서 경고하시면서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대요. 그러면 끝난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나병 정결법 나병을 딱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나병이다, 당신은 부정하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에게 나병을 선포한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율법에 모세에게 명했던 그런 것들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다, 율법을 부정하신 분이다 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미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율법에 정해진 그런 것들을 여기 보면 1단계는 나병이 깨끗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두 번째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나았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해서 나병이 깨끗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한 그 예식에 따라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나병에서 나아서 깨끗하여졌다라고 선포했다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했냐? 물론 그의 육체의 병은 나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예식을 지키게 함으로 이 사람이 정말 나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았다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선포해주고 인정해주고 증명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있는 그런 단편적인 문제만을 해결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된 부분들까지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 내가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2가지. 하나는 빛, 또 하나는 소금. 그렇죠? 우린 잘 알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에서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우리 직장에 가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면 빛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소금인데 짜지하고 달아요. 맛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 안 하셔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거기는 물론 교회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일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만 부각되게 돼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제사장과 율법 교사는요,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 그를 정죄하고 격리하는데 그들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치고, 그런 소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더 품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셔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이 들린지라. 자, 그렇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아마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또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마을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집은 어떤 집일까요? 1번 예수님의 집, 2번 베드로의 집, 3번 네, 현대 아파트. 네,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면서 그 가버나움에도 예수님의 처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버나움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집이든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네? 도를 말씀하시다. 또 여러분, 이 도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에요.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회가 있으면 만나는 이들에게 뭘 얘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냥 막 오늘은 전도 축제 잔치입니다, 이날 오세요, 이날 오시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밥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만나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그러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집 앞에, 예수님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생기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아까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번에는 또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몸의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그 마비 증상이 온 거죠. 그 당시 이 중풍병자를 가리킬 때는요, 그러한 중풍병자도 있지만 아마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중풍병자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당시 율법에 매여서 모든 사고와 신앙이 마비된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비된 거예요. 거기에 딱.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중풍병자를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그 침상에 들어서 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4명의 친구들이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렇게 되면 돌아갈 텐데, 그렇죠? 굳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붕에서 갑자기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온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 주인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뜯어요? 저 처음에 말씀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지붕을 어떻게 뜯나?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가옥의 구조는 뭐 1층, 2층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 천장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벽은 돌로 돼 있고 천장은 요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딱 대고 그 위에 나무 풀, 숲, 이게 좀 두꺼운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으면 정말 뜯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이 환자를 달아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까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온 것도 대단한데 또 그들을 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리는 것도 더 대단한 거예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장벽을 뚫고 치유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바라실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든지요 말든지요. 뭐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이런 적극적인 이런 믿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4절 말씀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갔지만 가로막힌 그 상황 속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의 고백이겠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그들이란 단어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될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을 테고 또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를 아까 스플랑크 리조마이 그를 긍휼히 여겼던 그 4명의 친구들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 인지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의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기세요? 믿어지시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믿어졌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당신 예수가 뭔데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참 재밌어요. 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한 사이쯤 되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 그러니까 직접 나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은 봤거든요. 권위에 놀라서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그거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 신성 모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바로 거기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신성 모독이 한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7절 말씀은 이 서기관들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누가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 이들이 지금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신성 모독인데? 예수님은 왜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과 그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외적인 모습만 가꾸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더욱더 진실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내가 그러한 영적인 내 마음을 준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삶의 자리를 가꾸고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더 공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시간이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광고가 있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사랑을 또 은혜로 품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요,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 열심히 이 지구 야유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